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공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사야 30장 27절. 이사야 30장 27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명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 불같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Paul, what kind of God is your God? 그래서 제가 담대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대답을 했지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웅이다. My God is a warrior, Paul.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부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인정하고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글 때마다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날 때 그의 사랑이 보일 때 항상 이렇게 그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불공평과 아픔을 보고 내 자신에게 여전히 있는 흉악한 죄를 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분노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의로우신 분노가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저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영광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 그리고 분노. 긍휼 그리고 분노. 그 중에 긍휼을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분노를 나타내실 때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거기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가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지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분노는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가 십자가에서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분노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게 여기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온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천사,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가 구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천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천사가 그 예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는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명렬한 불 같으며. 어디에서 이 모습이 나옵니까? 최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그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분명한 영웅입니다. He is a warrior.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따르는 군사들로서 그의 의로우신 분노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완전히 주님 앞에 멸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완전한 승리도 있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나라, 열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반항하는 그 열방은 주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주님의 모든 원수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도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질병도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죄도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죽음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여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울 때 지치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인내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또 여기에서 누가 이 분노를 받게 됩니까? 여기 30장과 31장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 돌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병마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그 군대를 세울 때 많이 세우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말들도 그렇게 많이 싸우는 말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전투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부러 군대를 작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가 이 세상을 의지하던가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만족을 갖고 안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애굽에 돌아가는 행동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달콤함, 그 소중함을 느꼈다면 all in 해야죠.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되죠. 주님 앞에 헌신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소중함을 볼 때는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서 싸움이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그 싸움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발 한쪽 넣고 주님의 나라의 발자 한쪽 넣었다면 그 나라는 함께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편, 우리 편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게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본문 말씀 19절에서 나오는 귀한 내용, 또 29절에서 나오는 귀한 내용,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할 것이며, 아버지, 이 타락한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헌신된 삶,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기뻐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